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5월 13일 오늘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에스겔 38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제 38장과 39장의 내용도 살짝 다룰 텐데요. 일단 말씀은 38장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 보시고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떼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에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그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우리 산호세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월요일, 화요일 잘 보내셨죠? 오늘 이제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함께 말씀을 읽고 또 이 말씀 가운데 이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참 평안과 은혜가 넘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어제는 우리가 이제 에스겔 37장을 읽었습니다. 37장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마른 뼈 환상이 등장했습니다. 마른 뼈들, 아무 소망도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뼈들이 서로 맞아 들어가고 연결되고 그 위에 근육이 붙고 가죽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명령하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생기를 명령했을 때 결국 그 마른 뼈들은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고 또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오늘 38장 그리고 39장 말씀에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난해한 해석이 어려운 그런 이제 에스겔이 본 전쟁에 관한 환상이 등장을 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38장을 읽었지만 39장의 내용도 살짝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곡이라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 왕은 마곡이라는 땅에 있는 왕입니다. 그럼 마곡이 어느 나라인가? 어떤 세력을 가리키는가? 이 곡이라는 인물은 대체 누구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석이 난무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계시록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뭘 가리키는가, 무슨 뜻인가에 너무 몰두하다 보면 본질을 오히려 벗어나는 경우가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지금 에스겔이 본 환상을 기록한 그 글을 읽고 있는 사람이고 이것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 하다 보니까 특별히 좀 주의를 더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주석서들에서도 여기에 대한 해석을 여러 가지 시도했는데 그 몇 가지 예를 말씀을 드리면 이 곡과 마곡의 이 세력이 이 4세기 마렵의 이 교부 암브로시우스는 곡과 마곡을 고트족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7세기 때는 성지를 위협했던 이 이슬람 군대들, 이들을 가리켜 곡과 마곡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 13세기경에는 이제 몽골 군대를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6세기 루터는 당시 터키를 곡과 마곡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다양한 주장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곡과 마곡을 이해하는 데 있어 어떤 특정 세력이다, 그리고 어떤 국가다, 어떤 인물이다 이렇게 단정짓기보다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세력, 이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마곡 그리고 곡은 요한계시록 20장에도 등장을 합니다. 아마 오늘 이제 에스겔 38장을 읽으시면서 그리고 내일 39장 말씀을 읽으시면서 계시록에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들이 분명히 떠오를 겁니다. 제가 이제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시록과 에스겔 사이에 공유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휘라든지 표현이라든지 주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서로 유사한 점들이 발견이 많이 됩니다. 또 지금 에스겔 38장, 39장에 나오는 이 전쟁을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이다
아니 또 어떤 분은 다른 전쟁이다 이렇게 서로 주장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따로 좀 깊이 언급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아무튼 이 곡이라는 왕이 많은 세력들과 연합하여 회복된 이스라엘, 다시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곡이라는 왕이 이끄는 연합 군대의 전력은 에스겔 38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들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5절에도 보시면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무리와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했습니다. 그러니까 4절과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곡의 이 군대가 병력의 숫자나 전쟁을 위한 무기나 갑옷 여러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강력한 군대인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가 잘 된 이 곡의 군대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 공격해 옵니다. 그것도 연합한 여러 나라들이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 쳐들어옵니다. 자, 그럼 그때 이스라엘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에스겔 38장 11절 말씀 보시면 이때 이스라엘의 상태는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보호해 줄 만한, 그리고 전쟁에 대한 준비라든지 예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만큼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람들은요, 무기나 전투 장비는 조금 부족할지라도 사람들이라도 미리 좀 정세 판단도 하고 좀 예측도 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염려 없이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들이랍니다. 그러니 외적으로도 내적으로도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태평한 상태죠. 이런 상황이면 객관적인 전력으로 봤을 때 이 전쟁의 결과는 불보듯 뻔할 겁니다. 당연히 곡의 군대가 이기겠죠. 그것도 아마 상대도 안 되게 이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교만과 죄악에서 죄악을 회개한 상태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시겠다고 지금 이 38장과 39장에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써서 당시의 핍박과 박해 속에 있었던 성도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전하고자 했듯이 에스겔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환상을 통해서 그의 독자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그들의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왔을 때 그들의 대적들을 모두 물리치시고 이제 40장 이후에 등장하게 될 새 예루살렘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거기서 영원히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이다. 이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자 하는데 이 에스겔서의 독자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포로로 끌려왔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대적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부족해서 나라가 대적의 손에 넘어갔다고 멸망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쓰러진 이유는 그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문제가 있어서 이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39장 23절, 24절 말씀을 보시면 왜 하나님께서 이들의 멸망을 내버려 둘 수밖에 없었는가? 왜 예루살렘 성전이 그 나라가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가를 지금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그때야 비로소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이 나를 배반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모른 채 하고 그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어 모두 칼에 쓰러지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온갖 범죄에 따라서 그들을 벌하였고 그들을 외면하였다. 아멘.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에게 벌어진 이 비극적인 일, 이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함을 아마 탓했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왜 능력이 없지? 아마 이렇게 실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는지, 하나님을 거역했는지 이런 것들은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들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혹시 지금 어려운 일 가운데, 고통스러운 일들 가운데 있다고 해서 나를 불신하느냐? 내 탓을 하느냐? 아니다. 나는 여전히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너희는 알아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말씀을 대적들을 향해서 또 이 표현을 쓰십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쉽게 침공할 때 그 상태를 보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 그리고 이미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것들을 돌아보았을 때, 아,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약하고 힘이 없구나, 아마 이렇게 쉽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에 개입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게 되면 아무리 훈련이 잘 되고 또 어떻게 무장이 되었고 얼마나 많은 숫자가 모인 그 군대라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족수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온 세상이 이걸 고백해야 된대요. 내가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저는 우리가 에스겔서를 묵상하면서 이 부분에 좀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함께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려움의 때를 지날 때 이 포로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탓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실망을 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는가? 하나님은 계시는가? 그렇게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어려움의 때에 오히려 크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지금 에스겔서를 통해서 주님께서 당신이 어떤 분임을 보여주고 계시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놀라운 일,
놀라운 회복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겸비해야 됩니다. 바로 이때 우리는 다른 것, 그리고 힘든 것 상황 보면서 좌절하고 그냥 쓰러져 있을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새 일을 행하십시오. 오늘도 회복을 이루십시오. 라고 기대하며 그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그 시원케 하시는 새 일을 행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시며 그 주님 붙잡으시며 오늘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에스겔서를 묵상하면서 새 일을 행하시고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힘든 상황을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더 크고 놀라우신 그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새 일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회복을 허락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중앙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